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인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요. 또한 26명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1세기 초대교회인 로마 교회가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된 성숙한 신앙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세 가지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장벽이 있었고, 두 번째, 종과 자유인의 신분적 장벽이 있었고,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넘기 힘든 이러한 세 가지의 장벽, 인종적, 신분적,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보면 3절에 브루시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6절에 마리아도 유대인이었고, 7절에 내 친척이라고 한 안드로니고와 또한 11절에 내 친척이라고 또 여기서도 말한 헤로디온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고 부를 정도로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같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된 교회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신분적으로 보면 10절에 나오는 아르스토블로와 나기수는 왕족이거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그리고 15절에 빌를로고와 율리아 같은 사람은 이름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노예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신분상 최상층인 왕족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최하층에 있었던 노예가 그 시대의 장벽을 극복하고 로마 교회 공동체는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녀 성별로 볼 때 26명의 사람을 문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9명이 나옵니다. 3절에 브루스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상둥이 자매라고 보이는 두루베나나, 그리고 두루보사, 12절에 또한 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여성이 한 인격체로서 취급받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가 아닌 여자 사역자인 자매 베베를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우리 로마서 12장,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멀지 떨어지지 않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도 자매 베베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기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였으며 공적 생활을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베베라는 여성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고, 또한 바울은 남자가 아닌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여기서 그를은 자매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의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재정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베베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서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위하여서 그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리더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제 제도가 엄격하여서 여성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1세기 사회에서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 여성이 리더로 섬겼고, 또한 바울이 남자가 아닌 자매 베베를 추천했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서는 여성에 대한 해방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기 초대교회 로마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로 넘기 힘든 세 가지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장벽,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적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한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와 누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중간의 담을 모두 헐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생명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신앙 공동체는 초대교회인 로마 교회처럼 성도 간의 다름과 차이와 다양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교회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진정한 예수 제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 모든 장벽을 허무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성도로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과 예수 안에서 힘써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며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수직적으로 경험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딸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수평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 하나님과 화평과 샬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만이 그가 들어가는 모임마다 공동체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내고 갈등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을 용납하여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님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소그룹마다, 예침 모임마다, 대학 청년부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화평케 하고 하나 되며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분적 장벽을 깬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 조선말 양반과 상놈의이라는 이 신분차, 봉건적 유교 문화를 뛰어넘어서 헌신과 섬김의 봄을 보여준 전라도 김제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 일화가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덕삼은 이 지역의 용화마을의 유지였고 이자익은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까?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으로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는 중간 지점인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교의 고장이었던 금산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또 용화마을에 재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었는데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온 조덕삼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 테이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교 정신이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덕삼은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테이트 선교사의 삶을 감동되었고 이후에 자기의 사랑채를 내어 예배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이때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6세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은 허기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 걸어 금산까지 오게 됩니다. 첫눈에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본 조덕삼은 그를 마방의 마부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전혀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이자익은 어깨 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조덕삼은 비록 자기가 부리는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또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믿음을 키워온 지 3년이 지난 1907년 금산교회는 처음으로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덕삼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성도는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사에서 조선시대 말 당시 존재했던 신분상 주인과 머슴 사이의 장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귀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교회 공동체라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서 어떠한 다양성도 뛰어넘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끼리끼리만 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는 차별의식이 있었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볼 수 있는 가족의식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 청년부와 직장인과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로마교회 공동체처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복음의 저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대학 청년부가 들어와도, 직장인이 들어와도, 젊은 자들이 와도, 나이 드신 분이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우리 교회에 방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진정으로 경험한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교회 공동체가 인종, 신분, 성별의 다양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절, 7절, 9절, 10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5번 나오는데 2절, 8절, 11절에 2번, 12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9번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장벽, 종과 자유인의 신분적 장벽,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고 이래로 인간 세상에서 어느 민족,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차별 의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우리 한국의 양반의식, 이것이 바로 차별의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차별이 모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인들 간의 교육의 정도, 직업, 거주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고요,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숙한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성과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홀로 복음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